2010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장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시고 새벽 예배를 통해 수요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 중직자들 특히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에게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도와주시고 또한 시간과 아버지 어떤 그 모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서 아버지 정말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고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온라인을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특별히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가 먼저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보여지고 아버지 전달되며 아버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예배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치하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힘을 다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연말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또 아버지 진행하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주시고 힘을 더하여주셔서 온전히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주실 줄 믿습니다. 영역 간의 강건함과 아버지 정말로 힘을 더하여주시며 아버지 정말로 장로님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또 많은 일들 아버지 나한테 하나님 귀한 일들로 기도하며 먼저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기쁘신 뜻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억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망각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어떠한 일들에게 특히 어려움을 당한 일들에게는 이 망각을 통해서 그 아픔들, 그 어려움들을 잊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는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계셨음에 대해서도 알면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조금만 편안해지고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구약시대 그 사사기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이 편안한 방향의 것,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다 보면 또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구속하고 나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당연히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 십계명 그대로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서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계속해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왜인지 아느냐? 너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이런 것을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는 진리에 대해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에 있는 이 부탁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듣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고 이미 나는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경험을 해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과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편지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보았기에 자신이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이 이렇게 올라가셨더라라고 말할 때 나는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고백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들었던 수없이 많은 말씀들, 예수님의 그 선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1절부터 5절에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초막을 짓겠다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이가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직접 들었다, 그렇기에 나는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합니다. 직접 듣기도 힘듭니다. 혹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평생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만져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젊었을 적에 이렇게 고백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열정적이던 시절, 유초등부 시절 또는 중고등부 시절, 대학부 시절에 또는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했던 그 시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라고 서로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상기되어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 시절을 경험하고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하느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과거 나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나의 신앙의 친구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19절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경험은 잊어버리고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진리에 확신하게 되고 복음에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이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은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의 영향력과 그 모습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다짐을 하였습니까? 올 초 시작하며 올해 성경 통독을 꼭 몇 번 하겠다라는 다짐 속에서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펴십시오. 삶에 찌들어서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 괴로움 가운데서 덮어놓았던 성경책이 있다면 다시금 그 성경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2020년이 저물어 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을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비록 나도 힘들어 헉헉거리고 있지만, 비록 나도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지만 나의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대 때 나와 함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나의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이 이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언젠가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며 막연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올 성탄절에 비록 교회당에 모여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나의 친구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임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자꾸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일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예전과 함께했던 신앙의 친구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확신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